주님, 20년입니다. 제 남편, 제 이름 세 글자를 부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20년 동안 제 기도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기도의 짐을 지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저는 수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쉼 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했던 저의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20년, 20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한 사람의 청춘과 가정이 통째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믿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였고, 중간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제 믿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매달리는 기도였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으며 사업도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제 마음의 빈 곳을 채울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홀로됨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는데 남편은 잠옷바람으로 신문을 보거나 등산을 나섰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같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홀로 눈물 찢는 분들,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지쳐있는 분들, 제가 바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20년의 긴 터널을 지나 주님의 빛을 만난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포기하지 않을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여정은 저에게도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20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모태 신앙이라는 이름표가 전부였습니다. 뜨거운 믿음은 없었고 남편은 신앙을 철저히 개인의 자유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주일학교를 거쳐 청년부까지 제 삶의 배경은 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솔직히 말해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도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당시 남편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종교 생활은 존중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강요하지는 말아달라. 저는 그 말이 쿨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나의 착한 모습과 성실함에 감화되어 언젠가는 따라오겠지.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신앙생활을 존중하는 남편은 주일 아침이면 제가 교회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성경 말씀이나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차가운 벽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제가 기독교 용어를 쓰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은혜, 기도 같은 단어는 우리 집에서 금기어였습니다. 저의 신앙은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남편을 따라 주말 여행을 갈까? 아니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릴까? 시댁 식구들이 오면 주일 예배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죄송하다고 하고 교회로 가야 할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남편의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벽 보고 혼자 중얼거리지 마라. 제가 헌금을 할 때면 어차피 목사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제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남편은 마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은혜 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와도 그 기쁨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사실은 저를 다시 침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축복하며 세례를 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합리적인 듯 들렸지만 제게는 아이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아이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 과거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터였으며 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도를 멈추길 원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제 기도 생활은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살기 위한 숨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즈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좌절했고 예민해졌으며 저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저에게 교회를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돈이 아깝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겠는가?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도가 그저 소원 목록을 읊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기 위해 주님을 붙잡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새벽 4시에 일어나 찬송가를 가장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남편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였지만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남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로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고난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괴롭혀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술에 의지했고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남편에게는 제가 전부입니다. 저를 통해 주님을 보여주세요. 제가 남편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마저 주님을 놓아버리면 남편은 영원히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남편의 전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기도가 고난을 멈추는 수단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생명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은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닌 가장 평범하고 고요한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지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은 흘러 결혼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정말 내 남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걸까?
회의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건강 이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남편 곁을 지키며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다면 내가 여기서 당신 손잡고 기도해줘도 될까요? 남편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허락된 첫 기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남편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평생 드려온 기도의 모든 간절함을 그 짧은 기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붙들어 주십시오. 20년 동안 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남편이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존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 나는 평생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당신 기도를 들으니 당신의 신은 참 자상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처음으로 저에게 나도 당신 교회에 한번 가봐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20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후 남편은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쩍어하며 뒷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렸고 저의 눈물의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남편은 예배 시간에는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설교 말씀 중 조금이라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헌금 시간에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에게 신앙은 그저 새로운 취미 활동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의 방식을 다시 바꿨습니다. 인내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남편을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전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보면 예전처럼 그냥 믿으면 되라고 말하는 대신 제 삶의 언어로 쉽고 진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할 때 저는 남편의 편에 서서 이해해 주되 결국 진리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신앙의 초기에 겪었던 시험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정을 찾자마자 다시 예전의 성공을 향한 집착이 남편을 괴롭혔고 교회 안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남편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냐며 저에게 따지듯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러한 수많은 대화와 논쟁, 그리고 매일 밤 이어지는 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남편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마음을 녹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은 곁에서 밤낮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20년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당신이 나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20년을 기다려준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거겠지. 20년 기도의 열매는 드라마가 아니라 성실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남편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0년의 기도는 남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고난의 여정을 지나 남편은 마침내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던 날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내를 외롭게 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금기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식사 전에는 남편이 감사 기도를 인도합니다. 주일 아침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찬양을 듣고 교회를 갈 준비를 합니다. 둘째로 남편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공만을 줬던 사업가에서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냉소적이던 헌금에 대한 태도는 사라지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매는 남편이 자발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 친구, 심지어 예전에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20년 기도한 아내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의 고집과 아집을 깨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제 남편의 구원을 넘어 함께 동역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20년 기도를 갚을 수 없어.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 이 간증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20년의 긴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의 20년 기도는 이제 남편의 평생 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20년의 기적을 경험한 제가 간절히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을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나 자신을 먼저 바꾼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남편을 바꾸지 못하고 제 안의 교만과 조급함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오랜 기도를 통해 저를 겸손하게 하셨고 참된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결국 저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너무나 오래되었고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년의 터널을 지나 주님의 빛을 만났듯이 당신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저와 함께 전도자로 서 있는 이 기적을 보며 여러분도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밤 다시 무릎을 꿇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간증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